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왜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냐면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1년간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성경을 배운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누가가 지었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구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는 어떤 문헌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딱 생각을 할 때 사도행전의 키포인트가 뭐냐, 주된 말씀, 주제 하나를 딱 꼽으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대주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펼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내용의 구조를 보면 그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처음 기록하면서 적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막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이제 그 6월절 그 행사에 지중해 16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이 시초 계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리고 교회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교제와 성만찬이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방언이 나왔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제3장으로 넘어오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미문에 앉아있던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해봐라. 그러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넣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쳐졌던 자가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던 자였는데,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는 거예요. 40세. 40년 동안
평생을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떼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척선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 이제 집안에서 이제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권능이 임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 이번에는 나이 40이 돼서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 그것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그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성인 남자만을 이렇게 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인 남자만을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남자가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다 보면 믿는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수만 명이 그 40세 된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면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는 건 그때도 수만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도 전해야지,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 집사를 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이 성취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를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 마침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될 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초대교회가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호사다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용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들어갔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위협은 더욱더 등등했고, 야고보 사도는 이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 있다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빼고 전부 다 그 교회에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의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19절에서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중심 역할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있죠. 이 앞에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11장 이 앞에까지. 그런데 오늘 이제 19절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게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에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베드로가 들어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복음 전파의 중심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파가 넘어가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그 과도기적인 단계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네. 이 빌립보와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지금 이렇게 이제 19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되는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 과정이 핍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핍박. 예? 하면은요, 이 사도행전 8장 4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져서 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숨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력이라고요. 성령 받으면 절대 숨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 오직 교회, 성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성령 받아서 권능을 나타낸다. 이 권능이 뭘까요? 귀신을 물리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받쳐지는 거예요. 이 멋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졌는데 숨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곱게 자라나는 풀과 같아요. 작은 바람 안에도 그냥 꺾어져서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잔바람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이 풀들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와도요, 넘어졌다 일어설 줄 알아요. 강하게 자라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이 뭐냐? 내가 고난이 없을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축복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주님은 함께 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세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환난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환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일에 이 중심 인물로 나를 쓰시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 앞에서도 기죽을 수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능력 없는데 도대체 저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얼마나 저를 크게 쓰시려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를 이렇게 연다 놓으셔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에 있는 내게 있는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분명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을 위한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참 가셨는데 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분들도 많고, 뭐 사람이 잘못은 누구나도 있어요. 다윗도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그 우리아의 각시를 갖다가 빼앗아버린 것이 다윗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통에 나가서 화살바지 만들어서 그냥 죽였잖아요. 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입니까? 그래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윗을 누구든지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떡하니 이방 여인을 갖다가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도르라 그 아론이라든지 그 미리암이가 그 형제가 막 그 들고 일어나잖아요. 사람들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율법 받은 지도자가 첩을 두냐?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지도자 다 하겠다. 그러면서 막 대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조용해, 입 닫어. 내가 쓰는 다윗이야, 아니 모세야, 나와 동행하는 자야, 나와 대면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시고 미리암이가 허연 문둥병이 들었을 때 또 모세가 중보할 때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많아요. WCC 물론 저도 그거 불만이었고, 뭐 어디 가서 뭐 제사 문제, 뭐 다른 종교 문제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니 해도 기네스북에 70만 성도로까지 교회를 부흥시킨 기네스북에 오른 분은 조영기 목사님. 누가 그 일을 했냐고. 초창기에 큰 일을 해내신 조영기 목사님, 성령운동에 어쨌든 기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그분 참 고난 많이 겪으셨어요. 그분이 어제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어제 여기 와서 양복이, 여름 양복 2벌이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양복을 가지러 왔어요. 어제 전도하는 날인데 거기 문상 가려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복을 가지고 가서 집에다 차 세워놓고 전철 타고 갔는데 분명히 아침 신문에는 오후부터 조문객 받는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준비가 안 돼서 내일부터 받는다네. 아이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몇 번씩 갈아타고 갔는데 힘이 쭉 빠지더라고. 땀은 막 나고 뭐 헛걸음치고 왔어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조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을 때 조 목사님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인내했을까, 얼마나 인내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숙연해지더라고. 제가, 너 상철이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아무나 그렇게 큰 능력 받는 줄 알아?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인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거든. 너는 그거 안 되잖아. 이거 생각하니까요 막 숙연해지고, 제가 잠자기 전에 그 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별도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이 지구촌에 종말이 오는 날까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70만 성도로에서 이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분은 이제 이후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아니라 아예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분은요 굉장히 많이 고난이 많았어요. 그분이 여의도 성전을 질 때 크게 성전을 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서대문 교회가 커졌어요. 자기 앞으로 찝차도 자가용이 나오고 집도 하나 사고 막. 그래 하나님이 야 이제는 됐다 싶은데 성전을 크게 지라.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진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줬는데 오일 쇼크가 난 거야. IMF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는 막 가난뱅이들만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매일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막 처리하고 막 밤샘하고 막 새벽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한 할머니가 리어카미고 뭐 곰을 주는 할머니인가 본데 이
기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달라고 해서 뭐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러다가 우리 조 목사님 쓰러지시겠다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노숟가락 하나하고 젓가락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 이거 전부지만 이거를 내가 내놓겠다고. 아, 그 뜻이야. 좋지만 교회에다가 부모님이 물려주셨다고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노숟가락 하나하고 젓가락 한 벌을 내놓는 거요.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돈으로 하면 10,000원도 안 갈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됐다고, 할머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결국은 그 할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마음으로 받았어요. 아, 좋다고 그러시면은 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이와 같은 뜻을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이 숟가락 젓가락을 사실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 할머니가 이 숟가락 젓가락을 교회에 헌물로 기증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서로가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준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50,000원 주겠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이 100,000원 주겠다고 그러고 그게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 경매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돈이 얼마, 그 자리에서 4억 5천이 거쳤다던가? 그 할머니의 숟가락 젓가락 하나가 그렇게 돼서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요. 예. 막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데도 그냥 막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놨던 거 그런 것을 막 기부하고 그러면서 그 오일 쇼크를 이겨내면서 이제 교회당을 이제 짓는 거야, 이제.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 고난. 저는 정말 그런 고난 자신이 없는데 어찌됐든 저도 그래서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늘 초대교회처럼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로마의 지방 수도인데요, 이 로마 제국, 이 수리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뒤에 나오는 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지금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리아 지방에 인구 50만 명이 사는 이 수도인데 로마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인구 50만이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다시 해청의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이곳이 바로 이제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에 따라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었다.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로 인정받은 곳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님이 계셨었는데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한 분 있었나 그러고 나중에 동네 형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형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자기 친형한테 장작으로 작대기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맞아가지고 막 방에서 엉엉 울고 막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형은 더 쫓아가서 장작개비로 막 그 동생을 때리는데도요, 그걸 맞으면서도 형에게 대들지도 않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 형님이 이제 나중에 그 동네 회관을 빌려가지고 그 아랫마을의 그 처녀하고 같이 이렇게 켄트지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켄트지, 거기다가 찬송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송을 그때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8, 9살 때쯤 그 형님이 가르쳤어요. 그 자매하고 너무 좋았어. 막 이 형님하고 그 누나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런데 그때 동네 혈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믿음으로 자라진 못했어요. 우리가 장순이다 보니까, 우리 제사 지내다 보니까 이놈 새끼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막 혼내키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줄 때뿐이고 결신은 안 되더라고, 동네가. 그리고 또 면 소재지에 이 교회가 있는데 면 소재지까지는 4km예요. 4km까지 가서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야. 버스도 없고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믿음으로 결신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 국민학교 5, 6학년쯤 됐을래나, 그 예수 믿게 된 이 형님이 이제 그 면 소재지 그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몇몇 분이 같이 왔나 봐요. 밖에서 보니까 그 마루 밑에 토방이라고 있잖아요, 토방. 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 거기 신발 벗어놓는데 보니까 신발이 쭉 14켤레 있더라고. 근데 동네 형들이 보니까 거기 가서 웅성웅성한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동네 형들이 그 교회에서 신방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형네 집에 가서 막 야유를 하고 놀리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놀리는 거니? 골빈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갖다 엿사 맞고 아멘 얻으랴, 이거. 예.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게 곡조가 또 재밌대. 그래서 형들이 하니까 막 같이 따로 셌어. 그러다 보니까 한 15명이 막 그거 한 것 같아요. 막 골빈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갖다 엿사 먹고 아멘 얻으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안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더라고.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그분들이 가고 나서 그 형이, 그 천사 같던 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잡아 죽일 듯이 막 쫓아다니는데, 아유, 그렇게 그 형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저 형한테 잡혔다면 찢어 죽일 것 같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예배까지는 드렸어. 근데 그냥 그 청년 체면이고 뭐고 간에, 예수 체면이고 뭐고, 아이들을 잡으면 그냥 팔다리 꺾어놓은 심산으로 막 쫓아다니니까는 저부터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논두렁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끝까지 막 근데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 잘 달리잖아요. 또 막 사실 막 운동화도 아니고 고무신 신고 막 있었는데도 어떤 놈은 논두렁으로 산으로, 저도 막 논두렁으로 산으로 정신없이 도망가가지고 안 잡혔어. 아무튼 그 형이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소리를 들었어요. 일을 시키려면 그 형한테 일을 시키고 품삯 그 일꾼을 사더라도 그 형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형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끔 예수쟁이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내해요.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런 예수쟁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수쟁이는 누구냐? 말 잘하고 약삭 바르고 이러면 예수쟁이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 인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결신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곳에 안디옥에 파송을 했는데,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 불신자들로부터 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이 뭐냐?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추종자들이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늘 그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 그들의 중심 주제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자. 그래서 그래서 한 말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졌는데, 처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는 저 별종들, 골수분자들,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저 예수 또라이들, 골수분자, 이 별종들,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뜻으로 불리는 그 말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시저 군인들이 있습니다. 시저 부하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저 사람들은 시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 폼페이 군인들이 있어요. 이 폼페이 군인들을 저 사람들은 폼페이인이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이인, 이랬듯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그동안 이단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어들이고 막 죽이고 하기 위해서 사울이가 날뛰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이단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면 막 기피하잖아요. 아직도 너 그런 거 믿냐? 아직도 그런 거 전하냐? 고리타분하게 막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너 아직도 예수 믿냐? 학교에서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합니까? 이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사람들에게 더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 죄송스러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로 구별된 사람이다, 성령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지근함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인들 보십시오.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불신자들로부터. 왜 인정받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이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쫓았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담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너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 나 기독교인입니다 할 만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라든지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구별된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러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이 인격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 인격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